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가 또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요, 또한 그의 어머니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경건한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아이를 가진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명예에 있어서도 해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순결이 오해받을 수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주의 백성이었기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 결코 인간적으로는 탐탁치 않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가진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하기 이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구의 아내를 가졌는지 자신의 아내가 부정한 짓을 행하여 이미 임신한 것은 아닌지 여러 상황들이 오고 가던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마리아를 도저히 아내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파혼을 결심하고 마리아를 조용히 떠나보내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아이 가진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 그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참 꺼림칙한 일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주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만을 쫓아가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의로웠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자신의 아내를 정죄하기보다는 율법의 핵심인 용서와 사랑으로 마리아 대하기를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마리아를 율법대로 해결하여 돌로 쳐서 그의 부정함을 심판해야만 요셉의 또한 정결함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떠나보내고 이혼 증서를 써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또한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설득하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요셉을 찾아오셔서 요셉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정결한 처녀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잉태하게 하셨음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자신의 몸을 바친 여인이니 그의 아내를 그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결코 무서워하지 말라고, 요셉의 아내 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령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요셉은 곧장 꿈이 깨자마자 그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네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정말로 태어나자 그의 이름을 분부받은 대로 예수라 부르는 순종함을 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역시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수동적으로 주님의 성령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요셉은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령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의 아내를 오히려 정결하게 순결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 아이는 성령께서 온전히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셨고 또한 출산하게 하신 아이다라는 사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열심을 다해 노력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성령께서 주신 아이, 이는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의 의로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정말로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을 통하여 주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약속하실 때 마리아와 요셉과 같았던 경건한 사람들의 헌신이 꼭 필요했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이러한 헌신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그 종착지였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불가능한 현실을 이루심으로써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라는 그 능력을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일의 표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은 그 태어날 아들이 임마누엘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동안 주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음을 증명하시는 하나의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임마누엘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았던 여러 가지 부정과 악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곧 그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가 씻겨야 하기에 현세에서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일들까지 다 이루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과연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에서 나라에서까지 임마누엘의 약속을 꼭 지켜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과연 신실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에도 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대상이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 가운데 죄인들과 같이 되시는 일들까지도 온전히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러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때, 또한 날씨는 왜 그리 추운지, 그리고 내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얼마나 암울해 보이는지, 여러 가지 희망찬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